1년 연말이 되면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수 신문에서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해를 의미하는 다자성어를 공모해요. 지난 2023년에 그때 그 공모된 것 중에 23년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견리망의, 견리망이란 견리, 이로움을 보았는데 그러자 망의, 의로움을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원래는 견리사의라는 이익을 보면서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과는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 사회도 지난 1년 돌아보면 견리망의,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사회를 보면 어떻게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고, 출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편에게,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견리망의가 난무함으로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졌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직무를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는, 안중근 의사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리순 감옥에서 썼던 글귀가 있어요. 그것이 견리사의인 거예요.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리를 생각한다. 견위수명, 위험한 시기를 당하면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안중근 의사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 의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완영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먼저 명령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고 이것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무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규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시행세칙인데, 바꿔 얘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시행세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도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율법이 모든 상황의 근거가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상황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며,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세세하게 그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법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쉐마가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먼저 문장이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듣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부모의 마음을 듣는 자녀가 효자예요. 그리고 자녀의 소식을, 자녀의 마음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좋은 부모 아닐까요? 아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요, 남편의 소리를 듣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쉐마의 첫 고백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야훼 에하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야훼는 하나이시다라는 말,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오직 야훼뿐이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먼저 오직 야훼뿐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병명해서 경배하는 무분별하고 다양한 야훼 신앙에 대해서 경계해요. 예를 들면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 신,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알았던 그 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인 거예요. 야훼는 한 분이세요. 출애굽의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 혹은 다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전부터 오늘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오직 야훼뿐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이 다른 신에게 분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되고 야훼 외에 어떤 신에게도 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 보면 아주 빈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바알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겠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준다는 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인간의 간절한 욕심이 투영된 종교, 혼합 종교인 거예요. 이것이 우상 종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기생충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혼합해서 그 종교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좋은 사상들을 변질시켜 버려요.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무속신앙처럼, 여러분 불교가 이 무속신앙에 빠지면서 변질되었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있는, 이것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겉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냥 우리의 욕심만을 쫓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성경에서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만 나와 있지, 쉐마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기에 기준이, 관심이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이 보이지 않고 내 자녀나 내 사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쉐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랑, 이것은 전인적인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으로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 이 반복된 표현들은요, 전인적 헌신들 중에 최상급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에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너희의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여러분,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첫 번째로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해요. 크리스찬의 시간 개념은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한 주간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 예배 이후에 사업을 하든 직장 가든 공부하든 모든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둔다. 이 말은요,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 나의 일상이 시작된다는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내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때는 노예 운반선의 선장으로 살았던 잔 뉴턴이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자신의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에 대한 합당한 요청이 바로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거다. 준행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요, 경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암송해라 그러는데 이것은 암송 이상이에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 단지 율법 조문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머리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새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7절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 죄송한 것은 여기에서 강조는요, 자녀에게 있지 않고 가르치라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에요.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교학성장, 가르치면서 배우고 서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면 두 가지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의 평생 목회 철학이 그거 아니에요?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자는 제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더욱 학문에 정진하게 되고, 제자는 배울수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학업에 힘쓰게 되어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성장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면서 성장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없어요. 자, 8절 9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적어서 넣은 작은 상자를 손에 감고 다녔어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그것은 이마에 붙이든지 혹은 미간에 붙이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도 붙였어요. 맥이 뛰는 손목에 매는 것은 맥이 뛰는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는 걸 가리켜서 매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잊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요. 새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목사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대요.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잠에 들기 전에 침대 밑으로 신고 있던 실내화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자더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대요. 야, 너 왜 자기 전에 그렇게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으로 집어 던지고 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침대 밑으로 신발 한 짝을 던져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한 짝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슬리퍼만 찾지 말고 그때 무릎 꿇은 김에 기도해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훈련의 열정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작가인 폴 브루제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일 거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 따라 말씀을 끌어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들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3번의 유혹이 그거 아니에요?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텐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진리의 길은 쉽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쉬운 길로는 절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힘들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할까요?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가보면 그 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서북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마주쳤어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힘들지만 행복한, 올 한 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을 힘있게 출발하는 오늘 복된 주일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양 앞에 우리